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돈일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계속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건불 10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건불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권력을 잡을 때만이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손을 꽉 쥐면 주먹이 돼요. 다시 말해서 권력을 꽉 쥐면 주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펴면, 다시 말해서 권력을 펴면 포자기가 되어서 땀을 닦아주고 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약인 것입니다. 최고의 쾌락이라 해서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아멘 좀 해요. 네.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 현상이 사라지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끊게 되지만, 마약만큼은 맨 마지막에는 정신까지 혼미해서 죽는데, 이것이 마약 중독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게 시키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그는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이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은 지식은 살 수 없듯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까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부정이고
없다는 것도 부정인데 이중 부정은 강력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만족함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모든 것에 만족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성전 건물을 예물을 드렸던 것이 금이 103톤. 103톤이란 거는 여러분 1톤 차가 100세대가 실은 금이에요. 103톤. 그리고 은이 240톤인데 이걸 실감나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생각한다면 무려 6조나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래야 할 때 놀래지 아니하면 내가 놀래게 돼요. 아니 돈이 6조라는 말을 해도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가지고 좀 놀래봐요.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자였어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부를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부자들도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만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는 명예를 얻었던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무엘 하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고 또 더 표현을 한다면 광개토왕 같은 전쟁 영웅이어가지고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쾌락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인생에 목자로 삼고 살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은 자동차 산업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겨울이 되면은 눈이 또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 도시에서 가장 장비 정비를 잘하는 정비사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출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그만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어요. 본넷을 열고 아무리 살펴봐도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그때 검정색 세단을 타고 가던 노신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할 때 최고의 정비사가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만 몇 군데 이리저리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꽂고 시동을 거는데 금방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 정비사가 놀라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주는데 보니까 이 명함이 헨리 포드였어요. 이 명함이 그렇다니까요. 누구라고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인생의 도리를 주행하다가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진 채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들도 고치지 못할 병을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것은 그의 인생의 수단 이기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행복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알다 보면은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양은 절대로 배가 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양은 배가 고파야만이 누워요. 아니 배가 불러야만이 눕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눕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양이 어떻게 됐다? 많은 풀을 뜯어 먹었고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은 부족할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신은 자기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 하는데, 이 말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보자 라고 했는데, 돌아가자는 말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슈브를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개만 요약을 한다면은 리턴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으로 가는 발길, 죄의 길로 가는 발길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턴하는 것이 슈브,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펜트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회개라는 단어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같이 붉을지라도 신물같이, 할렐루야, 신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시키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슈브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에서 죽을 것만 같은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골짜기를 치를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나설 때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고 오니까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차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2번이나 탁 던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어요. 그리고 4,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도망가는 것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나왔어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의 왕이 되어서 살만 했는데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압살롬이란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압살롬이 뭘까? 압살롬은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 압살롬이다. 뭐라고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 압살롬이다.
이름이 좋지 않아요. 이름이 히브리 말로요. 아부라는 뜻은 아버지예요. 아부. 그리고 살룸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의 아비 이 뜻이에요. 아부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살롬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반역의 계수가 되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팔을 피하여 한밤중에 이 다윗은 맨발로 기도는 시내를 지나며 울면서 감난산을 넘어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망의 이 골짜기를 지나갔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비록 손해를 보았을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정말 우리 사람을 하나를 이 돈의 값어치로 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여러분요 기절할까 무사서 말을 못하겠네요. 얼마나 드냐면요 무려 6천조 달러가 들어가요. 6천조.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500경. 여러분 경이라는 숫자를 압니까?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예요.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이요, 경. 그런데 500경이에요. 500경. 예, 자그마한 이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와 사전과 컴퓨터와 전화기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모두는 이래봐도 500경짜리입니다. 할렐루야. 500경.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제일 마지막 날 엿새 날 동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보다도 더 늦게 만든 존재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낳지 못한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얼마나 몰라. 남자를 영어로 맨이라고 그래. 맨은 남자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을 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우면이라고 하는데 이 아기집을 말하는 우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질그릇이나 항아리밖에 안 돼. 그런데요, 여자는요, 돈 차이나요. 돈 차이나. 얼마나. 여러분, 사용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여성들이요, 남자보다 8년을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자분 옆에 있으면은 한번 불러주세요. 그대는 돈 차이나입니다. 빨리 불러줘요. 그대는 돈 차이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는요,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지요? 원수가 누구죠? 마태복음 10장 36절을 찾아보니까 원수가 자기 집 식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원수가 신랑이요? 여러분의 원수가 마누라예요? 장수 무대의 퀴즈를 보니까 이 부부 사이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랬대요. 아니, 네 가지로 말해야지. 부부 사이니까 네 가지로 말을 해봐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어요.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평생 적과의 동침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공중권세를 잡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제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든 행복의 마지막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행복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 예배당이 아니라 천국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다른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천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니까 어떻게 뭘 잘못해서 뭐해서 못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으니까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이 가요. 지금 아멘도 가만히 있으면 안 가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지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 이 땅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거나 두렵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하나입니다. 요즘요 교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써. 천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김밥 천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김밥 천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만 밑줄 치면서 읽은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3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만 명.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만 이렇게 이 언더라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성경을 중간에 빼먹지 말고 다 제대로 읽어야지 했더니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멀지 않아서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 거기 가서 통성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아야 가서 베드로하고 통성명을 하고 야고보라는 이름을 알아야 야고보고 통성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에 소망을 가지신 이 권사님이에요. 내가 천국 가면 베드로고 통성명 해야 되겠다. 야고보고 통성명 해야 되겠다.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흥 강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전도회 회장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더니만 그 여전도 회장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좀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1절에 부족함이 없어요. 2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여호와가 나를 배불리 먹어서 풀밭에 눕게 해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질병을 걸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불경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5절에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승리케 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나를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그걸로 엔드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시편 42편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와처럼 보내주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와처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